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신앙을 단편적으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저 사도신경에 나타난 정도로 우리가 암송을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신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꿈꾸셨던 것들, 그리고 정말로 소원하고 바라셨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 이 문제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위와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철학, 그 모두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체를 구분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과 사상들로 이루어진 전 인격적으로 표현된 그 개인의 독특한 정체성 전부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 예수님 이름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사상과 철학과 그분의 비전을 우리가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나의 비전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은 정말로 훌륭한 우리들이 그동안 지켜온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은 그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이러한 부분은 사도신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이 없습니다. 공생의 사역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상과 철학이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도신경을 매일같이 암송을 하다 보니 예수님의 모본과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의 도구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나마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그 실제적이고
모범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가슴에 살아나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 저기 밖에서 방황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도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구원만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합독한 이 복음서의 말씀처럼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같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한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저자가 이 태초에 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거기에는 어떤 깊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했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사역들이 창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들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물론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개인적인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정말로 뒤틀려지고 변화되고 악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에 대한 모범을 우리가 같이 합독한 이 요한복음 복음서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했고, 이 말씀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새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들의 비전인 것입니다. 신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이사야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 이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구속을 하시는데 이 구속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태초에 창조 속에서 구속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타락을 했는데 이 타락한 세상 전체를 다시 구속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타락한 세상은 폐기 처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만 따로 뽑아서 구속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잡기 원하시는 것은 모든 세상이 다시 창조 때처럼 복원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강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서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도 이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탐 라이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온전하게 하려고 인간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이 세상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본이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믿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이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온 인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각자의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로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기관입니까? 일하는 기관입니다. 머리가 시키는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시키는 모든 일들을 다 할 때 그 각자의 교회는 만물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이야기는 온전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곡되고 뒤틀려지고 깨지고 부서진 것들을 모두 다 바로잡고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태초에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서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먼저 나에게 나타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었던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새 창조의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간증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저를 변화시켜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십자가를 품고 그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어진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그분께 간절히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로 이 말씀은 영접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전도할 때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분을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열을 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많이 분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뒤틀려지고 망가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그러한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잡고 온전케 하는데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과 출세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동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먼저 새 창조되어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려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